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 이 하반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있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성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결함을 입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안에, 내 안에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일을 행하였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요, 여전히 자신은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인물이었다면 여러분, 오늘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라는 고백도 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또한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맨 처음은 날마다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복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됐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이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 조금 더 먹혀 들어가는 그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더 낮추는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신앙은요,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다른 이들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기어지지 않기에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의 앞장을 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다, 나는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드러냈다라면 아마 그의 사역은 귀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낮아지고 있었고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됐고 말씀을 듣게 되었었던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함께 엎드리는 그 은혜가 분명히 주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습성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내려놓기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월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보여줘야 했을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나약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준비하면서요, 대한민국의 초기 부흥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한국 교회사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흥운동의 시초는요,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03년에 캐나다 의료 선교자 출신인 이 하디 선교사님이요, 회중들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요,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인종주의를 가진 그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더 심각했겠죠. 근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좋은 마음으로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하디 선교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때문에 부흥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었고, 또 선교사들은 이제 그것을 한국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술이라든지 이런 음탕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탓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디 선교사는요, 기도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당신들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디 선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일어나서 선교사님, 저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저는 여전히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일어나서 저는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역 가운데 이게 그 회개로 말미암아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 부흥운동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묵상이 됐습니다. 자신을 높이 여기는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점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때에 여전히 유대인의 습성이 남아서 자신의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만 진실하다면, 우리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요, 온전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깨닫고 하루하루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은 싹이 트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내 안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고, 나는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03년에 하디 선교사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가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처참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비참했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약함을 고백할 때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부흥하게 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나약하여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